오늘 새벽 룻기 2장이 열리면은 룻의 베들레헴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성경은 룻의 가엾은 현실을 말하기 이전에 룻이 보리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 이전에 먼저 보아스의 이야기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유력한 자로 번역한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이시 기포르 하일입니다. 이시는 사람 남자라는 뜻이고 기포르는 강한, strong, 강력한, mighty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일은 힘, 부, 군대를 뜻합니다. 즉 보아스는 부자이면서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베들레헴에 오기도 전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도 전에 먼저 룻을 위하여 베들레헴에 하나님께로 능력을 받은 부자이면서도 영향력이 있는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야말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2장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헤세드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땅을 다 처분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의 환경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숨만 쉬고 있지 않습니다. 룻은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룻이 의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타국인과 과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 의지하여 나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유대 가문에 들어옵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룻의 인생을 바꾸는 그와 같은 역사는 근본적으로는 보아스를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해 주시고 밭에는 곡식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법도 있지만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들러 나가지 않았다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은 그 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아무 사람의 밭에 나가 보리를 주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3절 4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룻이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그 밭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들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밭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루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든 건 다 분명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자동차 엔진에 타이밍 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린더에서 연료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전기 불꽃을 튀겨줄 때 그때를 정확하게 맞춰서 연료와 공기를 공급시키기 위해서 흡기 밸브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타이밍 벨트예요. 이 타이밍 벨트의 생명은 정확한 시점에 흡기 밸브를 열어주는 데 있습니다. 아무 때나 흡기 밸브 열어주면은 엔진 출력도 떨어지고 연비도 떨어질 수밖에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닿을 때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도 반응하지 않으면 불꽃은 튀지 않을 겁니다. 이삭을 줍던 이방인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의 만남, 얼마든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만남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만남 뒤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요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끌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룻기에는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가난과 절망, 고독과 외로움의 사건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나타나자 룻기의 이야기는 풍요와 회복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희망의 햇살이 돋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2장의 헤세드는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만남의 헤세드, 만남의 은혜입니다. 룻이 아무리 노동을 하여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의 마음이 아름답고 고상할지라도, 아무리 이삭을 주어서 부모에게 효도했을지라도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계속 슬픈 여인이요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눈물과 슬픔을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의 모든 상처는 싸매어졌습니다. 보아스의 품에 안기면서 그는 만대의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보아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룻은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밭입니다. 포도원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밭에 나온 것이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이분은 1928년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1년에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큰 재난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가장 큰 발명은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과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을 꼽는 것입니다. 이분이 노벨상을 받을 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 일생 동안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페니실린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던 사람에게 플레밍이 대답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발견한 제일 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발견한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만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이 시대 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이삭 줍는 것 같이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만나는 한 사람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섬겨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특별히 룻게 흐르는 만남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헷세더 특별히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